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이 에베소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서도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3개월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에베소에서의 말씀 사역이 언뜻 보면 이 말씀까지만 보면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비방해서 사역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방법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아니면 전했던 복음의 문제였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지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좋은 씨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밭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굳어졌다 할 때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딱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회당의 사람들, 복음을 대적한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들이었습니다. 길가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논리적인 말로 잘 설득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말로, 복음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하나 나오지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요즘에 뜨는 직업이 뭘까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 의사, 인플루언서, 유튜버. 요즘에는 많이 뜨는 직업군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니까 거기로 많이 몰려갑니다. 어떤 아이들이 유튜버 한대요. 어떤 목사님 아들도 먹방 유튜버를 한대요. TV에서 1타 강사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세금만 50억 냈어요. 60억 냈어요. 와, 수십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샀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더 1타 강사가 돼야 되겠다.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1세기에도 그 땅에서도 1타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란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티란노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철학자였습니다. 웅변가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직업이 철학자,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수사학이, 그 수사학을, 그 논리를 잘 뒷받침해주는 철학이 대세였습니다. 수사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두란노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의 빌딩을 세운 겁니다. 자기 소유의 건물을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세운 건물에서 요새 말로 학원장을 하는 거죠. 간물주가 되어서, 건물주가 되어서 학원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한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다 그 건물을 통째로 렌트한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학자에 따르면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그때 1세기 때나 또한 지금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쉬어요. 낮잠을 잡니다. 시에스타라는 것이 낮잠 자는 시간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1세기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잠 자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곳에 11시부터 4시까지 그곳이 비지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대여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그 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곳에서 힘들었을 겁니다. 잠자고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오고 날씨는 후덥지근해가지고 맥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 사도는 두란노에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2해 동안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3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에 에베소에서의 사역 기간이 제일 깁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복음을 증거하며 머물렀을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환경이 다 좋아서 100% 좋아서 거기에서 오래 사역을 했다? 그게 아닙니다. 보면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은 무덥고 제대로 된 공간을 렌트해서 들어가기에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되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대적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보였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뭘까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아데미 여신을 믿는 제사하기 위한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신전보다 4배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아가는 그곳 많은 사람들의 자부심은 뭐였을까요? 아데미 신전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아데미 신전이 그들에게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청주 시민의 자부심은 뭘까요? 직지. 또 뭘까요? 간장 삼겹살.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합니다. 특히 5월이 되면 그 아데미 여신을 제사하기 위한 축제가 벌어져요. 수많은 지역, 수많은 나라에서 아데미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신전만 큰 것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에 2만 5천 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 있었어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득가득 차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선교 일행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한 장소를 렌트할 돈도 많이 없어서 시간 단위로 한 장소를 렌트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고 생각할 때 낙담되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너무 초라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곳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했던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얼굴이 어두워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간 성도님들, 신앙의 1세대인 성도님들이 명절을 앞두고 고민을 합니다.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명절에 또 부딪히겠는데 라는 걱정입니다. 힘들어 하셔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의 상황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믿으셨거든요. 게다가 뼈대만 굵은 권씨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문중제사만 1년에 10번 이상 있었던 가문에서 문중제사를 하는 사당이 있어요. 아직 그런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명절 때마다 그 아픔을 겪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시선이 바뀌면 달라져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면 바뀝니다. 힘든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넘어서 바울처럼 그 상황을 광대하고 유효한 문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전도 나가면 전도가 되던가요?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뭐 줄라 그러면 도망가요. 막 도망가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들어요. 그런데요, 집에서는요, 우리 직장에서는요, 그 안 믿는 영혼들이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네? 들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그때에 동시에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또한 봤습니다. 그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낙담시키는, 대적하는 그들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 악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속 그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어렵다고 사명을 포기했다면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덮어 씌우면
그 병이 떠나갑니다. 손수건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왜 앞치마일까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가정적인 남편이어서.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지었지요. 그때 땀이 나니까 수건으로 땀을 닦았을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요. 천막을 만들 때 천으로도 만들고 또 가죽으로도 만들죠. 가죽을 잘 다듬고 염색을 하는데 많이 튀니까, 독한 약물들이 많이 튀니까 앞치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치마가, 그 수건이 예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요? 더러운 냄새나는 그 수건을,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한테 얹었는데도 병이 나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령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땀 냄새나는 그것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으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을 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으면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결코 바울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하셨다. 우리는 사람의 손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관점으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예수의 이름을 나의 욕심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 할 때, 헐뿐인 믿음으로 나를 포장하려 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할 때 어떠한 처참함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스게아의 7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바울이 치유 사역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해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불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다는 거죠. 무당들이 하는 짓을 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에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아. 바울도 알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바울도 알지. 그런데 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넌 뭔데? 뭣도 아닌 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흠씬 두들겨 패고 옷을 찢습니다. 그 과정에서 옷이 다 벗겨지지요. 처참한 모습으로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도망갑니다. 이 일을 보고 들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 일로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마술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업으로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와서 광장에 그 책을 모아놓고 불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은 손을 빨리 움직여가지고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술은 어떤 책을 가지고 점을 치면서 귀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미래를 바꿔보자고 하는 그러한 영매 활동입니다. 무당이 점치는 거고 굿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사들여서 그것을 보면서 또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술과 관련된 책을 불사릅니다. 그때 불사른 마술 책이 은 5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만 드라크마.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성인 남자 한 사람이 5만 일을 일해야 하는 거예요. 137년 동안 일한 값이에요. 성인 남성이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50억이고, 요즘에 어떤 기술이 있어서 일용직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15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가치 있는 그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 심지어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주 오래전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수만 명의 교회가 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목사가 안 되고 절로 들어갔어도 저 산속에 작은 암자의 주지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고, 종로에 크게 절을 지어서
수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주지가 됐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씁쓸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언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세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누구 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진급하는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는 목소리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아스팔트에 목을 갈듯이 계속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목을 상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두들겨 맞은 그 사람들, 유대의 제사장 그 스게와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른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같은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1세기에 바울사도가 사역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주장, 사변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한 분파의 한 주장이거나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다가 그 처참한 꼴을 당하니까 깨닫게 됩니다. 다른 거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은 다른 거구나. 능력이구나. 그 이름이 생명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 단면만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해왔던 유대인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그 아들들이 또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놈들이 예수의 이름을 돈벌이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처참한 꼴을 당하도록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어 주셨지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세상의 어떠한 주장이나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과 악을 선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주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이어나아갈 때, 굳건히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셨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